92주차 신구약 중간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변 인프라 작업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움직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영웅적인 모습으로 왕가에서 태어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 개개인에게 하셔야 하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가 주전 425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간격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환경하고 복음서에서 전할 때 환경하고 전혀 달라요. 갑자기 시대가 달라졌고 그 주변 이슈들이 달라졌어요. 이들의 삶도 달라졌어요. 그 정치가 달라졌죠. 그 4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깊숙이 기도하고 매일 세 차례 기도하며 신실하고 정의롭고 아무도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온 중직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그를 참수하는 자들이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는 친절한 설명을 하는 분이 있고 누구에게는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더 이상 진행 안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아주 상세하게 앞으로 일까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을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허락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나왔어요.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이게 4대 제국이 망하고 일어나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배 국가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메데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데 제국과 바사 제국이 나중에 협공하게 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주전 539년부터 336년까지 그 제국의 영향력을 펼치고 지역을 장악했죠.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주전 336년부터 165년까지 그리스가 다스리게 되었죠. 8장 20절에서 21절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니엘서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점서는 헬라 왕이다. 11장 2절에 내가 참된 것을 보인다.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난다. 헬라 왕국을 친다.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11장 3절.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빠요? 아니요, 선생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리스 철학, 헬라 문화를 배웠어요. 그게 월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전부 헬라어를 강요했어요. 니네 말 쓰지 마. 이제 헬라어로 써야 돼. 이 언어는 이제 앞으로 헬라어로 너희들이 써야 돼. 그리스 말이거든요. 고대 헬라어죠. 너희들이 앞으로 이 말을 해야 돼 하면서 강요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언어예요. 여러 외국인하고 통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할 때 깊은 얘기를 못해요. 인사말 정도밖에 못해요. 해당되는 그 지역의 선교 사역에는 그 지역의 언어로서 설명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언어를 극복하고 정복하는 데 가장 오래 걸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곳은 그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금화는 그 헬라어로 찍혀져 있죠.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일반 헬라어, 헬라어가 고급 헬라어가 있고 상류층을 위한 헬라어가 있어요. 그걸로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쓰는 쉬운 헬라어, 코인의 그릭으로 기억이 되고 이분들이 쓰는 그 언어가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말하는 달다 그 말들이 있죠.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 당시 언어예요. 그 당시 언어.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그런데 기록은 헬라어로 쓴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은 샴푸를 영어 샴푸로 안 쓰고 샴푸라고 한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헬라어로 그 당시 언어를 쓴 거야. 헬라어로. 야훼도 히브리어로 쓰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야아훼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바다 코코넛처럼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서점에서 쓸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이 있거든요. 아람어 문자로 돼 있죠. 지금 쓰는 이 헬라어하고 고대 헬라어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언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시대에 따라서 변형이 조금씩 생겨요. 여러분은 세로로 써 있는 성경이 기억나나요? 정정호 선생님은 세로로 써 있는 성경을 본 적 있나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성경에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해서 빨간색 칠해져 있고 한자로 된 것도 있어요. 한자 성경.
중요 단어들이 한자어 뜻을 가지고 써 있었죠. 지금은 사라졌죠. 시대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주전 323년부터 198년까지는 유대인들의 성경이 그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외국인은 못 읽어요. 외국인은 못 읽어요.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복음이 전파돼요. 음. 이후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로 죽고 그 장군 위주로 네 명의 국가가 분열됩니다. 네 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그 중에 하나가 톨레미 왕조예요. 그 톨레미 왕조는 광활한 이집트 지역을 통치했죠. 거기에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경화 시간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때 번역돼서 나온 게 70인역이에요. 70인경. 70인역. 70인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인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신약에서 교부들하고 각 교회의 지도자, 교부들과 예배를 진행할 때와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구약의 말씀을 사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뭐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고 누가 어떻게 말했고 이 얘기를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사도들이 백성들하고 논쟁을 펼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요게 다 그 번역이 돼서 그래. 70인경으로 번역이 되어서 번역된 그 말씀을 읽고 구약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정치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의 주도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위주의 안정이죠. 로마 이기적인 안정이죠. 자신들의 세금을 바치기만 하면 문제없는 no problem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은 자신들이 지배한 국가의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야, 너희들 나라 세금을 왜 이렇게 조금 내? 좀 더 거둬 하면서 그 세금을 거두는 그 역할들을 넓은 길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했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돈을 받고 싶어 했죠. 도로를 건설했고 로마가 건설한 그 길이 지금까지 있어요. 로마의 블록 하나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이 써 있어요. 염태호, 이현빈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한 것에 돌이 부서졌다거나 돌이 어긋나서 균열이 생겼다거나 길이 훼손됐다거나 그러면 여기에 적힌 사람을 찾아오너라 해서 엄하게 다스렸어요. 왜요? 그 사람은 뭔 잘못했는데?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건설 시공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니고 차로 타서 다니고 일부 지역에 그 길이 있지요. 이후에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그 전도자들은 그 길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아주 빠르게. 그리고 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각 지역과 각 나라에 흩어진 다음에 성인 남자 10명을 기준으로 독립된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성인 남자 10명이 세워진 곳이면 그 회당을 통해서 안식일 때 예배를 드렸고 평일에는 학교처럼 사용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안 좋군 다들 모이시오 해서 쑥쑥쑥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의자까지도 없을까요?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을 회관으로 그 회당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망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그 다음에 망하고 온 나라에 흩어졌다. 우린 개처럼 끌려갔다. 고통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말씀이 없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원인이 그거다. 옳거니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거기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필사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걸 서기관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전달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역할. 그래서 백성들은 랍비 앞에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랍비 앞에서 그 말씀을 배웠죠. 요게 4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십니다. 이 환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걸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럼 이거 만들려면 예수님께서 수명이 한 300살 이상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형성이 됐으니 이제 내 본연의 십자가 사역으로 가야 되나? 그럴 수는 없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400년 사이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오를 통해서 예린이를 통해서 테오를 통해서 준영이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여러분의 그 일을 이제 펼쳐야 되는 시작되는 그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때에 맞는 일을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학생의 시간,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빨리 지나가 버려야지. 나 빨리 밀증 나와야지. 그래서 술도 살 수 있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지역에 나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때는 신구약 중간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는 지금 시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이 불성실하다면 그건 이후에 해야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공부 시간 있을 때 해놓으세요. 끝내놓으세요. 클로징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안 해놓으면 이후에 그 일도 하면서 그것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00년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 많은 인프라를 구성하시고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약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 때
변함없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